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다리에 앉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거나 혹은 생각해 보거나 심지어 논쟁해 보신 적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질문,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엄마와 아버지 천국에 계실까? 나의 친구, 이웃, 보고 싶었던 그 사람 과연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른 가고 싶어서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올여름 함께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천국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은 잠깐 본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약간의 틈을 벌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요한이 보았던 제한된 지식과 경험에서의 천국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지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두 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했는데도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천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한가운데서 보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보좌 위에는 어떠한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요한의 말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의 언어가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한이 값비싼 보석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벽옥이다, 그분은 홍옥이다, 그분은 아름다운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요한은 단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모습이 그가 알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보석과 같았다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 1, 2, 3서에서의 그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의 언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벽옥과도 같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유한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제대로 된 표현이 되지 않는 언어인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결혼을 하던 그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얀 면포를 밟고 내 앞으로 처음 다가오던 우리의 아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와,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내가 만났구나. 전혀 지금 여기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생각이 안 나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때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천사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다면 아마 내 아내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 남편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적인 묘사를 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미지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기껏 해봐야 내가 아는 어떠한 아름다움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요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아름다운 보석에 빗대어 하나님을 묘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저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비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와 신비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작년 7월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도그마틱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동안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보좌 24개와 장로 24명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일까?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아왔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전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관점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24개의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었는데 천국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교리적 결론으로서 우리가
확고하게 결정 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단순히 보좌 24개와 장로 24명이라고 했지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계시록을 쓸 당시에 11명의 사도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상태였지만 요한 자신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12사도의 자리를 대표하고 있는 24장로 그 숫자에 요한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한 사람은 요한 대신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24장로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이거 가지고 머리 빠지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나는 이거다 너는 저거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궁금해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4장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약간의 미지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4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 생물의 정체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6절에서 8절 함께 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네 생물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분명한 것은 사자는 아니에요. 송아지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독수리도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히 익숙하게 생겼지만 너무나 이질적으로 생긴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물이었어요. 이 네 생물을 둘러싼 해석도 대단히 분분합니다. 먼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관점이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송아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독수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네 생물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특징을 상징한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가복음에서는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독수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이 네 생물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랍들, 천사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스랍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도 여전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결정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네 생물은 신비와 미지의 영역으로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니 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도 생기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곳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외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해서 찬양되고 예배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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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네 생물,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인데요, 우리는 천국에서 한가하게 큐피트에 화살이나 쏘고 하프나 뜯으면서 딩가딩가 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찬양,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라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계속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찬양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누군가가 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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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네 생물을 스랍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날개가 6, 그리고 그들이 하는 찬양이 완전히 똑같은 찬양이에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약 BC 700년 정도로 잡고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를 약 AD 90년 정도로 잡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가 천상에서 보았던 이 스랍들은요, 약 800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똑같은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찬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찬양은 좀 반복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은 이제 좀 그만하고 다음 찬양으로 그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스랍들은요, 뭐 대단히 거창한 가사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도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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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그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 800년가량 하고 있었다면, 아니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도 그 찬양을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찬양 한 곡을 8분 동안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이리도 불평한단 말인가? 이 찬양을 8분 동안 올려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 대단하고 순결한 스랍들조차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 거룩, 거룩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고작 찬양 한 곡 8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야말로 가감 없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끊임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 오늘 이곳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8분 동안 하나님께 한 찬양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또한 경험에서도 날마다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능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인자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의 예배를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24장로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들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보좌를 향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머리에 씌어져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누구 앞에 이 24 장로는 엎드린 것일까요? 누구에게 그들은 경배하고 누구에게 그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져 놓은 것일까요? 요한이 본 천국에서의 모습은 가장 존귀하게 여김 받았던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의 존재들이 부러워할 만한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 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있는 면류관이라 하더라도 지푸라기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뿐이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사용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의 주어는 그 당시 황제에게 사용되던 용어였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신이라는 수식어의 주어 역시도 그 당시 황제에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천국에서 주어가 다른 진정한 찬양의 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황제는 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권능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셨던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였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황제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들판에 메뚜기 한 마리 창조해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황제는 그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그들의 혈연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뿐,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는, 그 역시도 창조된 존재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들판의 아주 작은 들풀도, 들꽃도,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해내신 성실하고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천국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네 생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24 장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좌 주변이 갑자기 북적북적대기 시작하더니 수천 수만의 예배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단순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한 분 더 등장을 합니다. 5장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양이 예배의 한 복판에 서 있었는데 요한이 그 어린 양을 가만 보니 그 어린 양이 마치 죽임을 당한 것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만성 디스크 환자입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본당 의자를 나르다가 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또 며칠 동안 기어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삐끗하는 용어를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디스크 하나만 살짝 삐져나와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운전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디스크 하나만 고장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존재가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선언하였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명하신 방법, 곧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통로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모든 족속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곧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스랍들 사이에서, 내 생물들 사이에서, 모든 장로들 안에서, 그리고 수만의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와 구세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서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끊임없이 기뻐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역시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지으시고는 매우 독특한 과정을 한 가지 추가를 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IV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합니까? 사람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He breathed. 하나님이 그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대요?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코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숨을 쉬게 되고, 사람이 비로소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 사실 이미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동물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숨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사람은 새롭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생명의 모습을 상실한 인간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구출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해서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3년 넘게 줄곧 하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이상한 죽음을 당하시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이상한 부활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역시나 당시 제자들의 귀에 너무나 이상하고 낯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죠. 아마 지금이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절규합니까? 숨 좀 쉬고 삽시다. 숨 좀. I can't breathe. 정말 숨 좀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서 소리 없는 절규를 집어삼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상실해버린 모든 인류의 운명과 탄식,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인류의 삶에 이 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천국은 그저 나 하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독방 1인용 천국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될 뿐일 거예요. 나를 통해 천국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절규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숨 좀 쉬겠네요, 드디어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가장 영예스럽고 또한 신명나는 미션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릎은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릎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은 인종 간의 차별을 부추기며 연약한 타인종의 목을 짓누르라고 존재하는 무릎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임금을 다른 인종보다 더 낮게 책정해주고 신분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협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은 나보다 더 연약한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혹은 내 자녀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무릎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야 어떤 대접을 받건 말건 I don't care. 그저 나는 재미있는 영화나 보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보면서 팝콘이나 먹어야지 무릎에 떨어진 먼지덩이 같은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내라고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무릎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장 10절 한번 보세요.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그들의 무릎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려졌어요. 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5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또다시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천국을 알게 된 우리의 무릎은 이 네 장로들과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던 수천 수만의 예배자들과 동일하게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꿇었던 무릎은 결코 약자의 무릎을 짓누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요. 만약 나의 무릎이 어떤 상황에서건 나보다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무릎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꿇어 엎드려진 무릎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약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꿇어 엎드려진 나의 이 무릎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연약한 그 존재의 목을 짓누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더디더라도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마치 바람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도 있고요, 기분 좋게 얼굴을 간지럽히는 산들바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바람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의 실바람도 있을 것이며, 겨울철 고개도 못 들도록 우리를 세차게 때리는 칼바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칼바람같이, 때로는 산들바람같이, 때로는 실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의 마음에 큰 감동과 나의 눈에 큰 눈물로 일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잠잠한 위로와 격려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무심한 듯 툭 던져놓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재차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분을 거듭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만 나의 무릎을 꿇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거듭 들이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 빛의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처소인 가정과 직장과 내 기업처와 크고 작은 인간관계들 안에서 조금씩 더 나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조금씩 더 자주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숨을 못 쉬겠어요. I can't breathe 라고 절규하는 일들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빛나는 이야기들이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실하게 써내려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유이며, 우리 빛의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천국의 모습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을 늘 들이마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3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릎이 가야 할 그 장소, 우리의 무릎이 자리해야 할 그 장소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 주시는 숨을 날마다 들이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곳에서 저곳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